앞뒤 계시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리더는 말하는 법이 다르다. 이걸 왜 봤을까요? 이 얘기에도 안 통한 일이 있어가지고 말하는 법을 한번 바꿔볼까?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잘 읽고 싶은 분들에게 꿀팁을 드립니다. 5만 원짜리를 책갈피로 딱 꽂아놓으면요, 누가 훔쳐갔나 안 훔쳐갔나 해서 책을 쫙 보게 돼요. 여기 있네. 저는 1,000원짜리를 넣었죠.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재준님이 쓴 책인데요. 찢어지지 않는 마음 가죽. 아무리 가혹한 시련을 당해도 찢어지지 않는 마음 가죽을 개발해야 된다.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갈기갈기 찢겨서 상처투성이로 고통의 세월을 살아간다. 마셜 필드는 대화제로 자신의 소매 상점과 전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마셜 필드라는 사람이 소매점을 크게 하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그는 연기나는 잿더미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세계 최대의 백화점을 짓고 말겠다. 시카고에 우뚝 서 있는 마셜 필드 백화점은 어디 위에 세워졌습니까? 잿더미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가슴에 피멍이 들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겨내십시오. 행복의 묘목은 잿더미에서 살아난다. 할렐루야. 행복의 묘목은 잿더미에서 예수님 손잡고 다시 일어날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다시 살자. 해당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세요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금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와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역시 넘어졌다가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난 태어나서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금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덴은 아테네로 당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답게 최고 수준의 학문으로 이루어진 수준 높은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대 철학자들, 내 자신을 알라. 누구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다 여기서 활동했습니다. 쟁쟁한 도시죠. 그런데 아덴에 도착한 바울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온 성에 가득한 우상들이었습니다. 아덴의 곳곳에 넘치는 우상들을 본 사도 바울은 즉시 전도를 시작했고 또한 장터에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아덴에서 철학자들을 만나서 논쟁을 했습니다. 당시 아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논쟁하는 거예요. 진리 탐구보다는 논쟁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바울도 한 학문 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문에서 이렇게 이름을 날린 사람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 하고서 그들과 변론과 쟁론을 한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바로 앞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한 아덴의 전도를 실패했다라고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회심자도 얻지 못했고 교회도 세우지 못했고 약간의 회심자, 아주 조금의 회심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순히 이런 것을 보고 실패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 후에 이 아덴에서의 사역을 되짚어보고 생각해보면서 내가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논쟁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후회한 것 같은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 다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몇 겠습니까? 다 만족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겠죠. 후회할 일들, 안타까운 일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도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극동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채널에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당시 장로님께서 목사님, 시골에서 초야에 묻혀 계신데 제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목사님을 극동방송에 나갈 수 있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한 500만 원 헌금하면은 한 달인가 한 달 동안에 방송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방송에 나오려면요, 헌금을 해야 돼요. 왜? 회사를 돌리려면요,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헌금하면 나오는데, 그때 아버지하고 쌍두마차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저 대전에 있는 장경덕 목사님이에요. 이름을 똑바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요즘 시대는 다 이름에 걸리고 저작권에 걸리고. 대전에 먼 충무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나오고 장경덕 목사님이 나오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요, 새롭게 하소서 시청률이 쫙 올라가면서요, 인기가 막 많아지면서 여기저기 막 불러오려고 하는 시점에 한 달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께서 500만 원을 헌금해 주셔가지고 한 달 동안 한 시간이 딱 끝났어요. 주가가 높아지려고 하는 때에 딱 멈춘 거예요. 근데 장경덕 목사님은요, 교회가 재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동치모에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끊이지 않고 그분은 주가를 그 기회에서 착 잡고서요, 쫙 뻗어가가지고요, 물론 이런저런 얘기도 있지만요, 이름이 잘 알려지게 됐어요. 근데 20년이, 한 30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한 달만 더 탁 튕겨졌으면 탁 하고 뻗어갈 수 있을 텐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기회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기회는 잡아야 된다. 교회의 앞날 기회, 개인의 사역의 앞날 기회,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제껴놓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모든 걸 다 시간을 뒤로 제껴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줄 때는요,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주 예수님과 피 묻은 십자가만 전하면 참 좋았을 것을 왜 그렇게 논쟁하다가 전도 열매도 얻지 못하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전도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논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경험담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도 바울은 아덴 전도에 온 힘을 쏟았으나 큰 결실을 얻지 못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하면서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나는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많이 낙심하고 실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위축됐어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떵떵거리는 사람들이요, 말 한마디에 갑자기 축 처져가지고 아이고 하고서 손을 늘어뜨릴 때가 형제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간 것은 낙심하고 실망하여 피해간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힘을 얻어 복음을 들고 다른 지역을 향해 힘차게 날아갔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려움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사업도 직장도 신앙생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내 삶도 그렇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다시 일어나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헤아리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이 교회에서 나를 사역자로 세우시고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나를 주의 성도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확장해 나갈까를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걱정하고 내 얽히설키 설켜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요것밖에 못 넘어요. 우상혁 선수처럼 예를 들어. 근데 날개를 달면요, 저 하늘로도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히 세 가지로. 첫 번째, 일어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의지.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열정, 패션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득심인 사람인 거예요. 이 말 그대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지금의 시리아 땅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오려고 갑니다. 사도행전 9장이죠. 당시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거리는 요단강 근처 여리고를 거쳐가는 최단 코스로 말을 타고 갈 때 거리가 200km가 넘어서 3, 4일은 걸리는 길이었다고 봅니다. 200km면 여기서부터 군산 정도 되겠네요. 군산 초입까지. 이렇게 먼 거리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갈 정도로 열심히, 누구보다 특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변화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잠시도 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어디를 가든지 전도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전도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전도하는 데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고린도에 가서는요, 천막을 만들며 일을 합니다. 텐트 메이커. 물론 천막을 만들며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누구나 기술 한 가지를 익히는 것이 이제 특색입니다.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워라. 하모니카를 배워라. 이렇게 발성 연습을 해라. 기술을 하나씩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익혔는데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 바울은 그 기술로 선교 자금을 필요할 때 돈을 벌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한 것인데 지금 하필 아덴을 떠난 직후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있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 우리 교회 김재민 집사님이 있었어요. 지금도 전 제주도에 계시죠. 근데 언제 마음을 다잡았냐? 인생의 경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교회 뒤에 가서 마루 작업을 할 때 문전무상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면서 마음을 비우면서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이사 갔어요. 너무 좋으면 안 되고요. 적당히 좋아야 돼요. 지금 그 일을 한 것인데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은 아덴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내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논쟁을 하다가 어찌 보면 실패한 아덴의 전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낙심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상태를 유지했을까? 계속 낙심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털고 몸을 추스리고 다시금 자세를 바로 잡은 다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했어도 고린도로 내려와 천막 만든 일을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나는 주저앉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다시금 나섰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계획이 있는데 왜 바로 실행이 안 되냐? 원래 재정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그런 공무원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8월, 9월에. 내년도 예산은요, 공무원들의 나라에서 예산 집행은요, 언제 짜냐?
8월 달에서 9월 달에 내년도 예산, 행사, 기획을 다 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계획이 있었죠? 그러면요, 딱 8월, 9월 달에 예산을 짜는 기간이에요. 10월 달 딱 되면요, 내년도 사업을 못해요. 타임이 딱 맞았어요. 내년도가 되면요, 그 예산을 가지고 분배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할 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뭐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특히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물건으로 여러 측면에서 복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이 차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가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시험에 들어서 사단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 믿음의 방주에 더욱더 올라타셔서 주님 손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일하기 위해서 훌훌 털고 사도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 나의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시금 일하려고 하는 자세. 옛날에 제가 일 많이 했어요. 이제 후배들한테 양보할게요. 여러분 사명은요 은퇴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사명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나라 주님께서 재림지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명이 이어집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하려고 하는 자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어나려고 할 때 주님도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려는 생각도 없고 일하려는 생각도 없고 일을 시작하려는 생각도 없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불신앙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일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제 뭔가 막 해보려고 하면요 그때 도와줍니다. 공부 안 하던 아들이 갑자기 마음을 먹고 샤워를 딱 한 다음에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거나 피아노를 친다거나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웬일이냐 하고서요 포도가 나옵니다. 사과 깎은 게 나오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요 사단 마귀가요 어떻게 알고 주변 사람들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저 멀리 있어요? 잘한데? 가까이. 원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예요. 나의 직장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집 사람. 원수는 또 가장 가까이 있어요. 가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 직장 옆에 있어요, 원수는. 믿음 생활 좀 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알고요? 탁! 잡아가지고요, 신앙생활 못하게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여기서 그만둘 건지, 요거 이겨내고 천국 가기 위해서 까짓 거, 그 까이 거 하고서 내가 믿음 잡고 천국 갈 건지 선택하세요. 뭐가 좋은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이겨냅시다. 그렇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뭔가 시작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신 사명을 위해서 뭔가 일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평생에 이석증이 없었어요. 비스무리한 건 있었어요. 메니르라고. 근데 주님께, 주님, 더욱 의지했는데, 한때 뭐 공부를 하는 건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잠을 잘 못 자고 피곤해가지고요. 이석증이 한 2달 전에 걸렸어요. 갑자기 딱 일어났는데요. 나는 몸은 있는데 세상이 돌아요. 앉았다가 고개를 드는데요. 갑자기요. 천지가 막 돌아요. 막 쓰러질까봐 붙잡고 있어요. 괴롭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치과를 갔다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이 어지러워가지고 해먹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웃으시라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믿는 분들이 있어. 이때만 믿음이 좋으셔. 하겠습니까? 그 직관을 딱 나오는데, 그런 마음으로 딱 나오는데, 길동역 1번 출구에 딱 보니까 이비인후과 보이는 거예요. 신이비인후과. 요건 새로운 이비인후과보다 그냥 밑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가보자. 갔더니요, 그 사람이 세상 사람 말로 용한 사람이에요. 그 주님께서, 그죠? 사람이 잠을 못 자면요, 돌들이 밖으로 나와요. 작은 돌들도 수만 개가 나오는데, 잠을 못 자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 돌들이 일단 머리를 제껴가지고요, 큰 돌을 집어넣었대요. 작은 돌은요, 몇만 개가 밖에 있대요. 아니, 그것도 집어넣어주세요, 선생님. 그랬더니, 그거는요, 혈액순환하면서 알아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몸이 피곤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쪽으로, 막 기차가 연착되듯이요, 돌들이 밖에 많이 머물러 있으니까 어지러운 증세가 있대요. 그래서 약을 3일째 주는데 하루인가 먹고 나서요,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무슨 마음 먹었습니까? 주님 요래가지고 뭐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지우세요. 그거 해보겠습니까? 그거 하겠습니까? 그때 그 마음만 먹어도요, 선생님을 잘 만나게 하시고 잘 고쳐주셨어요. 내가 인생에 너무 피곤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주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잡수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치유는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려는 의지가 있으면 주님은 따라합니다. 사람을 붙여주신다. 본문 2, 3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데,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만난 이후에 평생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후원자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살았는데, 로마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주후 49년에 안 되겠다, 이 로마의 유대인들 다 나가, 로마에서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따라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 추방된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로 이사 왔고,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낙심한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평생 동역자요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또한 5절 이유를 보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옵니다. 또 8절 이유를 보니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하여 바울을 돕습니다. 아이고, 내가 전도를 잘못했어. 괜히 논쟁해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 부부도 붙여주시고 이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여 일어나면 하나님은 분명히 돕는 사람을 붙이실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환경과 조건을 핑계로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려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도요, 처음에 핑계를 댔죠. 애굽으로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 말 못해요. 내가 왜 주님? 나 못해요. 말 못해요. 야, 이놈아, 네 형 아론 붙여줄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붙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록 2장 10절처럼 충성하면 됩니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일어나려기만 하면, 그 때가 있어요. 맨날 때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때를 붙잡기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던 모든 문제, 그 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도우실 뿐만 아니라 잘했다고 면류관까지 준비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놀라운 약속을 받고도 아직까지 썩어지고 쇠하여질 세상적인 일에만 급급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또한 우리 성도,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고 할 때 원수들이 아무리 달겨들어도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달려나갈 때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주님은 따라합니다. 일할 환경을 열어주신다. 본문 이후 9절 10절에 보니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침묵을 지키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데요.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아무도 내 생각에 동조해 준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야 엘리야야, 너 지금 이세벨의 칼레알이 무서워서 도망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4천 성도, 5천 성도가 있는데, 7천 성도가 있는데 너 몰랐지? 너만 하나님 일을 하다가 너만 상처받고 너만 낙심하고 너만 제 편은 아무도 없어야 하느냐? 이 도시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어. 이 도시에 많은 내 백성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켜줄 거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풀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지역의 유명한 사람인 회당장 그리스도를 회심시켜 붙여주십니다. 일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은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들어가려고 하는 두 순간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요 요단강이 그대로 흘러갔겠죠. 그러나 발을 딛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자 홍해 바다가 쫙 하고 갈라졌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양식인 만나를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산기만 두드립니다. 주판만 두드립니다. 저 언덕에서 주님께서 남자만 5,000명, 노약자 다 합쳐가지고 25,000명 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베세다 들녘에서 듣고 있을 때 저녁이 되니까 시계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시계죠? 배꼽 시계. 꼬르륵 꼬르륵. 밥 줘, 밥 줘.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한 겁니다.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이고 배가 고프겠구나. 제자들 부릅니다. 호이 호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왔죠. 너희들이 밥 줘라 그랬더니 갑자기 계산기를 딱 집어들듯이 빌립한테 묻습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잠깐만요. 5,000명 곱하기 25,000명 곱하기 얼마? 머시기. 빌립은 뭐만 합니까? 계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먹을 것을 줄 테니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둘러 앉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빌립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산. 이 여건에선 이걸 하면 되겠고, 우리 교회는 지금 뭐가 재정이 이만큼이니까 요만큼만 하면 되겠고, 나의 가정의 기업은 지금 요것만 있으니까 요거를 벗어나면 큰일 나고, 신앙생활은 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계산만 하고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계산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먹을 걸 줄 테니 그렇게 앉히라고 했습니다. 계산만 하지 말고 머리로 따지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12강조리가 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참 신비한 나라죠.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는가? 믿음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의 집은 모래 위에 짓고 있습니까? 나무 위에다가 짓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님은 믿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려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야곱을 아시지요? 사람들은 잔꾀가 능한 사람을 가리켜
야가 빠졌다. 우리 교인들은 야곱 같다. 근데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죽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형의 미움을 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밤 도주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야곱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마 우리는 야곱을 만나거나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같이 밥 먹자. 세상 사람들은 한잔하자. 근데 그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요, 전화도 안 받아요. 뭐 빌려달라고 할까봐? 요거 빌려달라고 할까봐? 책갈비 빌려달라고 할까봐? 그렇습니다. 안 찾아가죠. 안 만나죠. 돈 뜯길까봐. 잘 될 때는요, 콩고머리도 늘려고요, 친한 척 하고요. 이야, 못생겼어도 잘생겼다. 근데 어려우면요, 모른 척 한다니까요. 이거 아무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누굴 찾아갔습니까? 그 사기꾼, 눈속이 많은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찾아가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쓸쓸하게 별이, 하늘에 별은 창창하게 떠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외삼촌 집에 가서 나는 잘 살 수 있겠는가? 엄마도 보고 싶고 믿지만 형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봐야 되는데, 돌베개 삼아 울다가 잠을 청한 야곱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어느 이 땅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니, 세상에 많은 족속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난 지금 도망자의 신세고 형이 지금 돌 던지는 게 무섭고 난 도망자인데, 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나는 알그진데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외삼촌 집으로 가든지 다시금 집으로 찾아가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외삼촌네 집에 가서도 꾀를 씁니다. 그 성격 어디 갑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제 고마됐다. 고마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왜 그것도 얘기한 거예요? 까먹으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자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 부하를 전쟁 맨 앞에서 죽게 했습니다. 이런 다윗 얼마나 참 밉습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는 그를 보시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시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실수했어도, 죄를 졌어도, 허물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참 면목이 없어도 다시 찾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고 회개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넘어진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외면치 않고 다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바울도 다시 일으켜 고린도에서 세워주시고 다시금 힘차게 해라, 일해라, 내가 도와줄게.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코로나 이후로 힘과 용기를 잃고 낙심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다시금 일어나기를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결단하고 다시금 기도하면 안 되겠니? 기도하면 되는데 왜 낙심만 하고 있느냐? 내가 다 도와줄 수 있는데, 너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만 하면 내가 다 도와주는데 왜 내가 하려고 크게 막 싸매고 괴로워하면서 참 못 이루다가 나한테 왔느냐? 나한테 도와달라면 내가 너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잠을 주신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괴로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 인생이 망가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잠이 옵니까? 근데 잠 자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웬만한 사람은 잠을 못 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해결해 주신다고 믿으니까요. 잠이 솔솔 오는 거예요. 자고 나면 일이 해결되고 자고 나면 내가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예배 끝나면 우리 김대현 누성자 집사님께서 맛있는 요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난 믿기 때문에 이제 마칠 거예요. 그거 뿌리면 안 되니까. 믿고 있어요. 예배 마치면 반드시 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걸 안 맡기면 나만 손해 따라합니다. 우리만 손해지요. 안 맡기면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해가지고 말씀 맞추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사방팔방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정도 어렵고 이웃도 어렵고 직장 동료도 어렵고 별의별 사람이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고저 그냥 그거 먹다가 그냥 떨어지지 하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주님 손잡고 힘차게 아단에서의 실패를 뒤로하고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주님 함께 하심으로 다시금 일어나 맡겨진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찬송 401장입니다.